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가 선생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 대답에 젊은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깨달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합니다. 눈 뜬 사람이다. 이 대답을 들은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말씀이 참 애매하군요. 뭔가 멋진 대답을 기대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 권의 책을 들고 펴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자의 말씀이요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자 젊은이는 반색하며 역시 그렇군요. 어쩐지 훌륭한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말이라고 하면 시원찮게 여기더니 성자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럴듯하게 여겨지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진리를 알고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진리를 아는 지식과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영원한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자유, 평화, 존엄, 의미를 추구하지만 진리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자유, 평강, 의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대신 성공이냐 실패냐,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잘못된 세대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참 인간의 삶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항상 낡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언뜻 봐도 10년이 넘은 아주 낡은 노트인데 그것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노트를 펴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 보기에 이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몇 년째 그 낡은 노트를 보면서 천편일률적인 강의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연구는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그 철학 교수는 언짢은 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봐 학생,
진리는 영원 불멸하는 것도 모르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인가 동시에 진리를 항상 왜곡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에 맞추어 진리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건 진리고 아니면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진리에 맞춰야 되는데, 진리가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욕망이 나를 끌어가니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왜곡된 진리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첫 번째, 체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간단한 원리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체험, 강력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체험이 아닙니다. 다수가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면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거기다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면 더욱더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진리는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될 수 있는 것이지 체험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간증이라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을 뻔한 만한 상황에서, 그런 병이나 재난에서 벗어나서 병 고침을 얻고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간단한 예로 어느 누가 십자가를 체험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부활을 체험하겠습니까? 체험되어야, 체험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또한 진리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거 더 높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소개된 것은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성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태초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한 시대를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냥 추상하는 거예요. 더욱이 종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시대마다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단서들이요, 진리 같은 것들이지 100%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통주의라는 것,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각 종파들, 교단들 정통을 자랑합니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우린 다수가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주장한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가감한 또 다른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리 위에 새로운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세우며 우리가 진리다 말하지만 아니, 진리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한참 생각한 후에 갖고 있던 지팡이를 옆 곁에 있던 어항을 향해서 어항을 깨트립니다. 그때 어항이 깨지고 물이 쏟아지고 금붕어가 바닥에 뒹굽니다. 그 순간 말합니다. 어항이 깨지고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시공간이 깨져나가고 지금 내 현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 때에 진리가 동트기 시작할 것이에요. 진리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모든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나는 그 진리다. 엄청난 선언이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참 진리를 깨달았다, 비로소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위대한 종교 창시자나 모든 사상가들은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는 진리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진리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진리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비로소 갖게 되고 진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작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배우고 애를 써봤는데 항상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진리다, 이 말씀을 믿고서야 분별력이 생겼어요. 진짜를 알고 나니 가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진리의 단서들, 종교와 철학이 말하는 진리 같은 것들,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철학과를 다녀서 4년 내내 진리가 무엇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를 공부했지만 그땐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이 말씀 하나 믿으면 명백하게 보이는 걸.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요, 진리의 분별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계시입니다. 무엇을 계시하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궁극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오직 그만이 계시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계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계시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 하나님의 크신 강권적 사랑이 계시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광과 차원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책을 읽고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정도인데. 믿는 자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진리를 알 때마다 충격받고 깨어지고 놀라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보았노라. 얼마나 굉장한 선언입니까? 그런 거로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라 하는 진리의 선포자들이 거짓인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항상 애매모호해요. 그럴듯한데 그 진리에 따라가면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참 진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진리는 느끼는 게 아닙니다. 계시된 진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배워서 깨닫는 겁니다. 지적 이해가 먼저예요. 지성적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자꾸 이 진리를 느끼려고 그래요. 분위기로 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점점 교회가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성적 생각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깨달아 배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핵심은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입니다. 나는 그 진리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모든 고통을 체험한 그 예수, 그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 진리다. 그래서 참 진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말씀 사건에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알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신약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 진리 발견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하는데 그 예수님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를 봐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 역사적 예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서신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라는 거예요.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문제, 복음 선포에서 나타난 많은 위험성,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답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역사적 예수가 누구냐? 이건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전도할 때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러기에 진리신 예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지만 성도분들에게 많이 또 말씀드렸고 특히 안 믿는 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역사적인 예수를 가장 명쾌하게 정의 내리고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역사적인 예수,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는 이겁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왓을 얘기해요. 그 왓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이건 온 세상의 진리관을 뒤집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됐다, 거듭났다는 건 세계관이, 진리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왓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인격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진리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자체를 쫓아다녀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비로운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철학자들에도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석을 펴고 봐도 알지 못해요. 왜? 왓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영접돼야 그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진리를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진리를 추구하며 분별하며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진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만일 예라는 답이 나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영생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좋다 하면서도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면 순식간에 맹목적 신앙생활을 하며 잘못된 진리에 끌려갈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시여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 사신 길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갑니다.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15세기에 도미닉 수소사였던 사보나놀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당시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서 그것을 지적하며 개혁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새롭게 교황이 된 알렉산데르 6세는 참으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 중 하나로 이 사람이 꼽히는데 그의 별명이 교황계의 네로요.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는 그 교황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잘못된 사람인지를, 진리를 떠난 사람임을 저격하게 됩니다. 이제 교황청은 그에게 여러 신호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회유합니다. 입을 멈추고 설교를 그만두고 대신 추기경 자리를 주겠다. 교황 남이 추기경이에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면류관, 피로 물든 붉은 모자를 쓴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추기경 자리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계속 설교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돼서 처형장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했답니다. 나를 위해 많은 고통을 당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며 실제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더불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진리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와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관심 없다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진리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무서운 죽음의 형벌 앞에,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진리의 승리입니다. 역사 안에 수많은 영생의 삶을 살아간 진리의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이요, 초대교인들이 그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리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두운 타락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타락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사 이 위대한 진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담대한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